자, 2021년 3월 12일 우리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뤄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부르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뜻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유임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부 예배 잊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하게
청년 예본교회 청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저희에게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세속에 물들어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옛 모습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본교회 청년부가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인원들이 모여서 정말 구루터기 같은 든든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는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며 걷는 자에게. 목사님 예배 중입니다. 사모님. 예, 와서 합니다. 제가 통화했어요. 계속 전화 들어와가지고.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믿음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과 복음의 관계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서보나에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14절 말씀 보면은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누고 깨우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은 저주죠. 어떻게 보면 저주스럽고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매달려 죽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터득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죠.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저주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았던 거죠. 그것에 대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졌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해,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의입니다. 동의. 그래서 이제 생각은 지식이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맞다라고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아멘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극진히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수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동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신뢰가 덧붙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총교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 누움. 엇대인다라고 얘기도 하죠. 엇되어 있다.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있다.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그렇게 우리가 누워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기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바닷가에 여러분 가면은 바위 위에 붙어 있는 그런 자그마한 조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는 조개에 뭐가 있습니까? 홍합 많이 붙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그 바위에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는 그런 조개들, 분화구처럼 생겨 있는 조그마한 그런 조개들도 많이 이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에 붙어 있는 그 조개 쉽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져요. 떼보려고 해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어떤 금방 붙어 있는 어떤 굴이라든가 굴도 좀 떼내기가 어렵죠. 근데 조그맣게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은 방망이 같은 걸로 막 내려쳐도 그냥 거기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바위에 그 조그만한 조개가 붙어서 방망이로 막 내려쳐도 끄떡없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강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시련과 유혹과 핍박이 방망이처럼 나를 내려친다 할지라도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시험 들고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뛰쳐나갑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지 못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점점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세계 복음화 정복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복음 전파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교회 성장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절대 믿음의 강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절대 강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지혜 있는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 이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씀 그 유전자 그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제3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DNA라고 할 수 있죠. DNA. 이 DNA를 옮겨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RNA가 있죠. 바이러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변이가 일어나서 잡기가 힘듭니까? 이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정보가 잘못된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RNA, 이 DNA를 옮겨주고 움직여주는 이 RNA가 변질되고 변이가 일어나고 이 RNA가 고장이 나서 바이러스가 된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믿음이 변질되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고장나고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계 복음화도 교회의 성장도 청년부도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부 모든 속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나를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도 해볼 텐데,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나갑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믿음의 강자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을 지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이 이때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아버지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아버지 여러 많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달려올지라도 하나님 불시험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엇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덮으소서. 거룩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청년들 하나님 절대 믿음의 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버지 악한 영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모든 불시험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서 아버지 복음의 증인들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해이해지고 아버지 나태해져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아버지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인도하심에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 깨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고자 열정을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나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굳건한 믿음의 강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앞날 위에, 우리 예본교회 청년부 앞날 위에 이제 우리 청년부를 도우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수고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섬겨주실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자 훈련에 함께 하시면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은 여러 많은 스케줄을 관계로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청년부 때에 아직 학습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오늘 작년에를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고난 주간 또 부활절 맞이해서 진행하니까 꼭 신청 바랍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모두 전 성도 우리 청년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고 티타임